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찬양은 점진적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첫 곡부터 주님의 임재 안으로 확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 다른 어떤 것들을 의식하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점점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 강대상이 바뀌었어요. 참 기쁜 것은요. 강대상이 왜 바뀌었냐면 전에 우리 나무로 된 노란 강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로 옮기고 와서 여러 가지 조명과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강대상 색깔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저의 얼굴,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때요? 노랗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노란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조명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강대상을 바꾸자. 강대상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이제 모양이 이거보다 좀 예쁜 그런 브론즈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무 색깔이 없는 화이트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께 셀방에 공지를 했잖아요. 셀 리더방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면 통역하는 목사님 강대생까지 필요해서 두 개를 이제 누군가 헌신하실 분을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분이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예. 서로 누구한테 빼앗길까 봐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굉장히 빠르게 두 분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 기뻤고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그 강대상을 주님 제가 하고 싶어요 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그 모습이 저도 이렇게 기쁘고 귀한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짐제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찬스가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강대상을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됐고요. 또 헌신해 주신 두 분 집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꼭 아주 귀하고 좋은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뭘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또 주실 것입니다. 더 귀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제 좀 제가 여기에 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갈망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마음에 소원되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럴까? 이 가사에 진정한 마음이 정말 간절히 소원한 마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내 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주님이 나를 아셔. 어느 만큼 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은 어느 만큼 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의 모든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나를 아세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 이게 내 갈망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기 원해요.
제가 그렇게 알기 원해요. 제가 주님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라는 거. 정말 이 찬양 안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그냥 우리 다 주님 사랑하지만 그냥 내 수준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갈망이죠.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더욱 알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같은 찬양이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후렴에 이 가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알듯 나도 주님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내 갈망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내 갈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이 훈련 계속 열심히 애쓰고 계시죠? 네. 여러분의 이 반응이 저는 그냥 답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려고는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네요. 뭐 이런 거. 어느 땐 되는데요. 어느 땐 잘 안 돼요. 이런 대답인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냥 계속 그냥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앞절과 함께 읽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비유잖아요. 우리가 가지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만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불쏘시개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해요. 그거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주님 뭐 24시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제가 믿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나 그거 믿어. 근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조금 작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하는 반응처럼 갑자기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이렇게 뭔가 얼버무리는 듯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는 네, 제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그것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너의 실제냐고 묻는 거죠.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내가 그걸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실제 그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조금 이렇게 머뭇거려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훈련이 이게 실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삶은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고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내 삶, 때로는 욕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성질이 나오고 때로는 막 경쟁하게 되고
때로는 남을 막 판단하게 되는 이 내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때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산다라면 나의 그런 모습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육신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또 실제로 내 삶이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되어지기를 갈망해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주제로 많은 시간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에 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제 책장을 보니까, 집에 있는 제 책장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뭐 작은 수첩들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한 것이 거기 책장 안에 있는 것만 해도 한 이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제가 그것을 해온 거죠. 주님께 이렇게 뭔가 기도문을 쓰고 주님께 뭔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때로는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 그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것이 내 실제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쯤에 와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실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남에 대해서 사랑으로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육신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아니죠. 또 그런 것들은 그런 거대로 일어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또 듣고 기록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놓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그런 거야.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인, 내 안에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점점 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난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 근데 지금 저의 갈망은 뭐냐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싶어요. 그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싶어. 그냥 그래, 나 그 말씀 믿어, 이게 아니라, 나 그 말씀 믿어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내가 내 눈으로 내 삶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내가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거기까지 계속 갈망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갈망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주님하고 함께 사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갈망, 목마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을 갈망하세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참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는 지식보다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좀 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또 그 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스스로 서로를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훈련이겠죠. 네, 활성화겠죠. 네,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했고, 또 말씀 묵상했고, 또 오늘 읽어야 할 성경도 통독하는 거 읽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 내가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은요, 단지 내가 오늘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을 다 끝마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으로 그 분량을 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숙제한 거예요. 숙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오늘 끝마쳐야 할 어떤 과제물은 아니에요. 그냥 그건 계속 이어지는 삶인 거죠. 근데 내가 오늘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 마쳤어. 나 이거 다 했어 오늘. 끝.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오늘 내가 할 훈련은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경건의 훈련 다 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거 하는데 뭐 2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훈련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은요, 내가 온종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이 훈련입니다.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훈련이죠.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계속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지금 지금 설교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데 이 시간에도 주님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찬양할 때 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셀 식구라든가 여러분하고 친한 분, 여러분 뭐 가족 여기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저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자기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기랑 가까운 사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있다는 거 알고, 그런데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올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혼자 올 때랑 같이 왔을 때랑 부부가 같이 왔을 때랑 마음이 다르죠. 같이 왔을 때는 뭔가 좀 더 든든하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좋고 막. 그런데 만약에 혼자 왔어.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은 다르죠. 떨어져 있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하고 함께 드리는 마음이 다르죠. 근데 그걸 계속 그 사람을 막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의식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다라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 의지로 해야 되겠죠. 계속 내가 그걸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훈련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계속 되려면 여러분의 의지를 계속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지라는 것은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그라져요.
이렇게 듣고 해야 되겠다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점점 약해지고 잊혀지면 이게 또 약해지죠, 의지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를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계속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는 이 장치가 필요해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저도 지금 계속 더 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 잘 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이.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할 수 있나요? 주님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제가 이제 막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긴 이야기를 해주셔야 했던 것 같아요. 길게 뭔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냐면 그것이 이미 훈련되어진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이렇게 그것을 듣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현장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제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지금 이거 들어야 돼 하는 마음 그걸 주시고 제가 그걸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듣는데 제가 주님 앞에 구했던 어떻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했던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계속 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중에 제게 필요한 그런 대답들, 그런 답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에게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기를 쓰는 거. 이제 거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실천적으로 해야 할 방법적인 면에서 일기를 쓰라는 거였어요. 물론 저는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한 거죠. 어떤 날은 쓰고 어떤 날은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었죠. 불규칙한 이렇게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쓰기도 하고 뭐 이틀 쓰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매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쓰라는 거냐면 기도문 형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기? 예전에 여러분 일기 이렇게 써서 검사 받고 그랬잖아요. 선생님한테 방학 숙제로도 일기를 써야 됐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일기를 막 한꺼번에 나중에 방학 끝날 때쯤에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 날씨를 쓸 수가 없잖아. 날씨 이미 지나가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어떤 때는 날씨만 써놔. 날씨만 그날 써놓다가 나중에 내용을 한꺼번에 쓴다든가. 근데 그 일기라는 추억이 우리에게 뭔가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일기는 이렇게 숙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식했나 못했나.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의식했나 아니면 못했나 그런 거를 쓰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다시 뒤돌아보니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 제가 눈을 뜨며 주님을 의식했네요.
내가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내가 주님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의식한 날은.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했어.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그 일들 속에 내가 주님을 의식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일 내가 주님 의식했어. 동그라미. 그것은 의식 못했어. X. 이렇게 하는 게 점검표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식으로 기도문처럼 그것을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한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또 의식한 거에 대해서 주님, 제가 그때 주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절제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해버렸어. 주님, 제가 그 시간에 주님을 의식했더라면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제가 좀 더 주님을 의식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매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매일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 부분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내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주님을 매일 시간 속에서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어떤 형제는 음란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게 청년 때 어떤 그런 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보게 되면 그게 음란의 영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볼 때.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그 영이 계속 끌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막 괴로워하고 회개해도 또 그것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게 됩니다. 죄는 그런 아주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을 계속 이 일기를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 계속 의식하는 것들을 하면서 결국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것을 매일 의식해서 또 적어야 되고, 또 주님께 이것을 또 회개하고 또 적고, 또 매일 낮의 시간 속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이길 수 있게 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 또 어떤 사람은 아내 몰래 비자금을 숨겨놨는데 그 비자금은 항상 뭔가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게 뭐 거룩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이렇게 세상적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주님을 의식하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 그런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쓰는 가운데 자기의 그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께 해야 되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비자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점점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자기가 따로 비자금을 모아서 뭘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자기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 쾌락을 위해 자기 세상 취미를 위해 뭘 하고 싶은 그게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았던 돈을 아내에게 줬다는 거죠. 그 아내가 너무 좋아했다는 이런 간증. 이런 간증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일기를 쓰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계속 하면서 죄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의식이 되면서 주님께 그걸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드리면서 체크하면서
점점 그것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예.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단지 일기 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계속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쓴다라는 거죠. 쓰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에 대한 거, 어떤 삶에 대한 것에 감사, 그리고 의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것이 매일매일 축적이 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산 때와 그렇지 않은 때 삶이 너무나 비교가 되면서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기쁨인지, 내게 어떤 만족을 주는지를 경험하면서 그게 점점 좋아지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쓰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 여기에 일기를 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에녹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는 에녹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아는 수준의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해도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텀이, 주님 의식하는 게 또 이렇게 너무 매일매일이 아니고 매 순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됐다가 안 됐다가 놓쳤다가,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수준이 되려면 매일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에녹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네. 세미나 내용 중에 목사님이 소개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솔깃했던 것은, 목사님이 50년이 넘게, 그러니까 50 중반쯤에 이걸 시작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50이 안 된 분도 많고 우리 청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0이 넘은 분도 있고 50 중반인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50 중반쯤 되면 뭔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내가 너무 많이 놓쳤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희소식입니다. 목사님은 50 중반쯤에 이걸 깨닫고 50년 동안 갈망했던 그 일을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그 일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솔깃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책을 다 사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은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제목이에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 그러니까 이것은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기도 일기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 유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책이라고 하는데,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요, 선교사님이시고 또 언어학자이고 이런 분이셨대요. 근데 저도 이제 책을 읽을 건데, 근데 선교사이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믿잖아요. 근데 나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지 못할까? 라는 이 고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하루를 지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는지 기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지 내가 그걸 한번 기록해 보자. 그리고 나 같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것을 원하는데 안 된 사람에게 내가 이 기록을 남겨서 혹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내가 한번 이것을 기록해 보자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이제 아마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지 첫 번째 달 시작한 첫 달 1월 달에는 그의 일기 내용에 줄곧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내용. 오늘도 주님 생각을 나는 못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나는 주님 생각 못했다. 이런 내용.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런 게 첫 달에 계속 그런 내용으로 찼대요. 여기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의 일기를 썼대요.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가서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쓰기 시작했대. 일기에.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한 달쯤 지나서 2달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2달 들어가면서 그런데 3개월, 4개월, 3월, 4월에 가서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들이 나보고 변했다고 한다. 이 일기 내용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 달에 가서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실려 있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다.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안 되었다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그 기간 그게 여러분 6개월이라면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아요?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정말 막연하겠죠. 할 힘도 안 나겠죠. 근데 지금 앞서 이것을 한 사람이 남긴 기록이 그것을 리얼하게 자기 매일의 일기로 남겨서 오늘 이렇게 쓴 일기 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 첫 달은 도무지 나는 안 된다. 나는 주님 의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랬다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너무나 안 됐던 사람인데 그걸 갈망해서 뭔가 실천적인 부분을 하려고 훈련을 하기 시작한 분이 어떤 사람이 그게 해보니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매일 하는 거.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일기를 쓰게 되면 내가 보이잖아요. 일기를 쓰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얼만큼 의식했는지, 의식을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한다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막 갈망했어요. 오늘도 막 갈망해요. 그리고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갈망이 50%로 줄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 갈망 안에서 이것을 계속 해간다는 건 내 마음의 느낌으로만으로는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일기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뭔가 일기라는 것에 여러분 자신이 약속하고 뭔가를 묶어두는 거죠. 내가 나를 체크하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된다라는 생각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매일의 루틴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늘 하도록 나를 훈련해 가는 거, 이게 좀 필요하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뭔가 내 그 마음의 기대감이 뭐예요? 이미 한 사람이 했어, 그걸. 그러니까 나도 이걸 꾸준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소망이죠. 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배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사는 거, 그냥 주님과 함께 내가 계속해서 생활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걸 훈련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걸 숙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일기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일기 쓰는 게 목적이 돼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일기를 쓰는 목적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몸에 배기 위해서 내가 일기를 쓰고 내가 주님을 얼만큼 의식하고 사는지, 무엇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놓쳤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야.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기를 쓰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잘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안 되고 또 쓰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난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의 장애물, 방해가 있지만,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유인데 그 중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극복하고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자꾸 대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패가 되어지면 실패된 날은 그날은 그냥 보내고요. 예를 들어 어제 일기를 못 썼다. 그러면 못 쓴 거에 대해서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은 쓰세요. 혹 이틀 동안 계속 못 썼다. 그러면 이틀 동안 못 썼지만 3일 되는 날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되어도 실패된 것을 의식하고 포기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거, 되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프랭크 루박 선생님처럼 나는 주님 의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이렇게 쓰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도 그렇게 했다는데 오늘 나는 어제 주님을 의식하는 거 잊어버렸다. 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의식할 시간이 없었다.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한 줄이라도 그렇게라도 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라도 쓰면서 또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기를 쓰다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일기를 쓰는 것에 자꾸 이것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초점을 일기 쓰는 것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루 동안 어떻게 주님을 의식을 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거 왜 써? 나 이거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일기 쓰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몰라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산 것들을 기록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어느새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감각이 생겨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내 안에 그 감각이 점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또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것을 하면, 일기를 계속 쓰고 주님을 의식하는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내 삶에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고 자꾸 실패되고 넘어지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게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되는, 그런 게 이겨낼 수 있는, 하게 되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아주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겨져야 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식은 기도문 쓰는 것처럼 주님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쓰면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이러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 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의식했던 거, 혹은 의식하지 못했던 거, 뭐 어떤 마음을 느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오해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어. 근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의식하면 거기 안에서 뭔가 잘 풀어낼 수 있겠지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하루를 그냥 계속 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 쓰는 거죠. 네.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막 따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주님을 의식했다라면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죠. 이걸 쓰면서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 옳고 어떤 마음이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인지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돼요. 내가 좀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주님을 의식했다라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요. 제가 주님을 그런 때에도 좀 더 의식을 해야 되겠어요. 라든가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 너무 평범한 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은 굉장히 평범한 날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속담처럼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예요. 아무 사건, 아무 사고 안 일어나고 평안히 하루가 지나간 거 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가 됐든지 여러분 그날의 것들을 돌아보며 뭔가를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게 어떤 이런 틀이나 형식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행동에 주님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녁에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하고 주님 마주 보면서 주님께 편지를 쓰고 뭔가를 말씀드릴 건데 그게 계속 쌓이면 그 의식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의 것들을 충실하게 이렇게 일기를 다 쓰신 다음에 꼭 주님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제대로 주님 음성 듣는 건가? 내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것에 장애물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어디서 검사받을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이거 주님 주신 말씀 맞는지 이거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정돈된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쓰세요. 많이 주시면 많이 쓰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쭉 매일 이렇게 해보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혹 거기에 내 생각이 섞여 있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분별이 돼요.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들이 다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일 때 여러분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쓴 건데도. 그러면서 주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 적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것 또한 훈련이에요.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훈련해 가려고 여러분을 자신을 아주 진솔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또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을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또 나에게 말씀하셔 라는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믿고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기록 주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는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된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일기를 쓴 다음에 하루를 다 주님과 나눈 다음에 너무 막 이렇게 축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다음에 주의 음성 들으려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미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기가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집중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이 뭔가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쓰세요. 다 들은 다음에 쓰려고 하지 말고 첫 마디 뭔가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면 쓰세요.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예.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오늘 수고했구나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고 그냥 적으세요. 이거 맞나? 그다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적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주시는 대로 적으시고 훈련이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저녁에 하루 종일 있었던 어떤 것들을 적으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느꼈는지 혹은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 가운데 뭔가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어난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어 놓으세요. 메모를 짧게 해놓고 저녁에 그것만 봐도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여러분 무슨 생각했는지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기를 쓰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메모를 하는 메모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가 저녁에 그것을 가지고 일기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기 쓰는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일기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시간 없는 거 시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간 없어서 밥 먹는 시간 빼시나요? 오늘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갖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나요? 그러지 않죠. 아무리 바빠도 밥 때 되면 밥을 먹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빼먹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여러분 하는 일. 그러니까 꼭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하는 일은 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일에 대한 개념도 해도 되고 안 해. 바쁘면 못해 이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는 목록에다 이걸 넣으라는 거예요. 일기 쓰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시라는 거죠. 그 시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시간으로 거기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 정말 빼먹는 날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쓰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일기를 쓴다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실패가 되더라도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 혼자 쓰는 걸로 끝내지 않고요. 이걸 좀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거예요.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셀 안에서 이것을 서로 나누든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하든지 아마 이런 거겠죠. 1차적으로 잘 되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받고 또 2차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이 서로가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서로가 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짜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져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많이 기록해 놓은 그런 것 가운데 뭐 이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가까운 최근에 이렇게 기록한 제 다이어리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한 가지 그냥 여러분에게 좀 그냥 샘플로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샘플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는 저렇게는 못하는데 하고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늘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뭘 느끼라고 이것을 읽을 거냐면,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마음을 나누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친구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만나 주시는 게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게 막 거창하게 무슨 영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조금조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느끼라고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상담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뭐 여러분이 상담 신청 안 하면 저야 뭐 편하지만, 상담을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상담을 어떤 두 분이 받으셨어요. 지난 어떤 시간에. 근데 그때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편지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집사님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땡땡땡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두 분 집사님의 신방을 마쳤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주님 참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그 주님께서, 저는 그분을 상담해 드렸지만, 성도를 상담해 드렸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상담을 해준 목회자 입장에서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 성도가 힘을 얻는 모습, 그 삶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또 듣게 되었잖아요. 또 주임직교회 와서 변화된 것들을 이렇게 간증처럼 저에게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임직교회에 와서 이분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또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열리고 또 주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약하고 힘든 상태였는데 너무나 좋아지고 더 이전보다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을 대화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건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았어요. 긴 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상담을 하는 수고를 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로. 그랬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김땡땡 성도를 보면서는 주님께서 주임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집사님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많이 건강해졌는데도 자꾸 자신의 약한 모습만 보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 잘 알아듣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너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단다. 양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이란다. 양들이 잘 성장하고 있으면 기쁘고 흐뭇하지. 그러나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지. 너에게 이 마음이 더 커질 것이다. 목자의 긍휼이 더 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는 이유는 네가 그 양떼를 잘 돌보고 가르쳐서 내게로 오게 하라는 것이란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일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거라. 네가 얼마나 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오늘 네가 유혹을 이긴 것을 아주 잘한 일이다. 제가 아마 그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막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절제하고 주님 일을 다 완수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가 그걸 이긴 걸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일을 완수했으니 내가 기쁘구나. 잘하였다. 나의 종아 날마다 내 기쁨이 되려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게 평범해 보이죠.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매일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에는 주님, 제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은 또 제 일상이잖아. 일상 가운데 어떤 날에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내가 느낀 거, 그런 거, 좋은 거 혹은 안 좋은 거, 힘들었던 거 혹은 사람에 대해 느낀 거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 주님이 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듣고 기록을 하면 그 안에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 주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이 마음을 더 부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과 만나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내가 받게 되는 유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일기를 기록하게 되면 이런 걸 여러분이 계속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훈련이 되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적을 수 있어요. 그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주님이 아무래도 이걸 계속 끌고 가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계속 이제 지금 지난주 주일 막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또 이거 하나? 너 이런 생각 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주님이 오늘 저희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쩌면 그게 성도를 위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도 필요하고 이 말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간혹 듣게 되는 뭐 말씀이 뭐 듣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여러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강권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주님은 이 방향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걸 너무 강하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트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다루고 더 다루어서 훈련시켜라. 훈련되게 해라. 같이 훈련해라 너랑.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이 부분들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른 내용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뭘 주실지는 모르지만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하고 또 점검하고 아마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익숙해서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하는 거. 그렇지만 조금씩 방법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 부분들을 또 알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속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기 쓰는 거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일기장 이렇게 다이어리도 좋고요.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좀 이렇게 쓰기 좋은 노트를 만드셔서 거기에다 기록을 하시고요. 또 뭐 검사 받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노트를 좀 가져오세요. 제가 이렇게 도장 찍으려 참 잘했어요. 이거 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우리 예언 서로 이렇게 활성화할 때 그룹으로 서로 이렇게 같이 활성화하는 그런 시간 가진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이렇게 나누면서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그 실체가 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아, 저분은 주님 일기를 쓰면서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저런 변화가 있구나, 아, 저렇게 힘든 시간이었구나,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럼 나도 좋아지겠네,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일기를 쓰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은 책임져야 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은 천천히 조금 배워가세요. 근데 같이 출발하는 게 좋아요. 안 돼도 해보고 또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 한번 이 훈련을 올해는 꼭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들을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거, 내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내가 꼭 실제가 되도록 하리라 라는 결심으로 또 이번 주에 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